우리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또 살펴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우리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또 이 말씀이 훈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나이 평지는 이제 함의 자손들 가운데 니므롯이 정착한 그런 땅이었어요. 앞에 도표를 우리가 계속 보지만 그 니므롯은 누구냐면 함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구스가 있는데 그 구스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6번째 막내가 니므롯이에요. 이 니므롯에 대해서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시나이 평지에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그들이 모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에 의해서 모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10장 9절에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포악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중심으로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니므롯이 시나이 평지에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니므롯을 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나이 평지에서 니므롯이 레센이라는 큰 성을 이제 완성을 지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레센이라는 성읍, 이게 이제 레센은 큰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레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니느웨하고 갈라 사이니까, 그죠? 이 중심 어디에 있다라는 거겠죠? 이 중간 어디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펼쳐보고 보셔야 돼요. 이 11장 12절로 그가 니므롯이 그 자기 땅에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아수르로 나아갔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아수르가 있잖아요. 요 지역을 아수르 땅이라고 그래요. 이건 원래 지명이 아닙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란 뜻이에요. 아수르가. 그래서 이제 아수르, 이 지역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여기가 원래 이제 함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아마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시나이 이제 이 아수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뭐 하냐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니느웨 성을 쌓아요. 니느웨 성을. 보시면 여기 니느웨 있죠. 그죠? 여기 니느웨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이 아수르라는 지역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 셈의 자녀 가운데 셈의 자손 가운데 아수르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셈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죠?
셈 중에 둘째 아들 아수르가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함의 자손이 니무롯이 여기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참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여기에는 아수르 후손이 다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들이 점점 셈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아수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있죠. 보통 아시리아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수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셈의 족속이에요. 셈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멸망시키는 아주 바벨론에 이어서 아주 악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셈의 후손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는가? 니무롯 때문에 그래요. 니무롯이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성을 하나 샀어요. 그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것이 원래 지명이 니무롯이 아니에요. 여기도 니무롯이 가서 성을 쌓는데 그 성이 이름이 니느웨라, 이 지역이 니느웨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조금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이 말이 원래 니너스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대 아수르 신, 이 지역에 사는 고대 아수르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니너스가 누구냐면 니너스가 누구냐면 그 니무롯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니무롯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성을 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성을 샀어요. 그리고 성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 성은 내 아들의 성이야 라고 해서 니너스의 성이라는 의미로 니느웨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가족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 성은 아들에게 주고 아마 이 갈라 여기 보니까 니느웨와 갈라 쪽으로 가다가 이 중간 지점에 뭘 지었습니까? 아까 레센이라는 성을 줬잖아요. 그죠? 여기에 뭘 줬습니까? 레센이라는 큰 성을 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니느웨하고 갈라 사이에 뭘 줬다고요? 레센을 건설했는데 그게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 니느웨 성을 줬어요. 가족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내려가서 요 갈라 사이 여기에다가 성을 하나 줬는데 그게 어떤 성이라고요? 큰 성읍이에요. 근데 이 큰 성읍이라는 뜻일 때 큰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거대하다는 뜻도 있지만 위대하다, 성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대하다, 그 다음에 하나는 위대하다, 하나는 성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레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아마 문명이 발달한 매우 큰 도시를 건설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 아수르의 자손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들 따라가야지.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들 땅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함의 자손이 뚜루룩 왔는데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레센.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수르 자손들이 이제 니느웨를 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레센 성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니느웨 와서 여기 문명을 배우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니무롯은 선호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니무롯과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문명을 선도했고 그래서 아수르 후손들을 비롯한 이 셈의 자손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니무롯이 발전시킨 게 뭡니까? 니무롯과 그의 후손들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벽돌 굽게 된 거.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역청 사용하게 된 거. 그러니까 발전시킨 게 뭐예요?
문명을 발전시킨 건축 기술밖에 없습니다. 뭐 거대한 것 아니에요. 건축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야,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과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니무롯의 맛을 듣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모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야, 인간이라고 겨우 벽돌 하나 굽는 거 그거 하나 알아냈다고, 역청을 사용할 줄 알게 됐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세요. 니무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성을 샀어요. 그리고 이 성을 아들의 이름으로 줬어요. 그죠? 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탑 이끌고 와서 바벨탑에서 네센이라는 큰 성을 짓고, 그걸 기점으로 바벨탑을 해서 여기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뭐하고 데자뷰가 되냐면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내용이 뭡니까? 너 이제 유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동쪽으로 쭉, 이렇게 동쪽에서 점점점 멀리 오다가 이제 어디 갔습니까? 에녹이란 놋 땅이죠. 놋 땅에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하나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에녹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인데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을 막 쌓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내 아들의 성이야 해서 에녹성 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니무롯이 여기 있으면 되는데, 함의 자손이 여기잖아요. 여기는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으면 되는데 뚜루룩 유리하다가 니느웨 가지고 내 아들의 성을 딱 쌓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가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6장의 내용이 뭐예요?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을 흠모해서 여러 아내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함의 후손인 니무롯을 누가 반했어요? 셈의 후손들이 반했어요. 보고 어떡합니까? 그들과 동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 셋의 후손들이 자기가 자기의 조상이 의로운 셋이고 나는 그 의로운 사람들의 후손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완전 데자뷰입니다. 그죠?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한 게 뭐예요? 결국 악한 일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똑같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게 뭡니까? 악한 일을 계획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끝은 뭡니까? 심판이죠, 당연히. 그죠?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반복의 사사시대 내내 그랬습니다. 세상 내내 열심히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또다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한 대 때리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좀 살만하면 또 하나님 대적해서 죄를 짓고. 성경은 그 역사예요. 그 역사. 내내 그 역사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구원받죠. 처음엔 열심입니다. 어느 정도 살만해졌어요. 그럼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 점점. 그죠?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방황하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한 대 툭 때리면 어떡합니까? 건강이든 사업이든 툭 때리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래? 네가 회개했구나 하고 또 그걸 회복시켜 주세요. 또 어느 정도 회복되면 어떡합니까? 또 인간은 교만해서 또 다시 죄를 지어요. 새로운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초질감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노아가 나중에 타락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전 사건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심판이 임하죠. 이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은 시작. 서로 말하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니느웨를 중심으로 신할 평지에 모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바벨이라는 요 지역에 모여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 한 번 뭡니까? 레센에서 이미 큰 성을 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여기가 그 두 강이 흐르잖아요. 이 하류 지역이 훨씬 더 풍요로운 땅입니다. 강은 다 그래요. 상류보다는 하류가 훨씬 더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여긴 더 좋은 땅이네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우리 큰 성을, 레센처럼 큰 성을 짓고 그 한가운데 뭘 만들자라는 거예요?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목적이 참 아주 우스워요. 목적이 뭐라고 있습니까? 예, 제일 먼저 성읍 건설하는 게 성읍 건설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이름을.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름을 내다. 이거 히브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탑을 만드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들을 새기는 겁니다. 이런 히브리 성경의 의미 때문에 그 AD 1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그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필로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다 뭐라고 주석을 이걸 해석하면서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 아마 이 사람들은 진흙을 이겨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이름 새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벽돌로 구워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중에 제가 동영상 하나 보낼 텐데 그럼 이게 이해가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동영상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새기기 참 좋아하잖아요. 관광지 가서도 뭐 내 이름 새기고 막 그러잖아요. 왜 새기기 좋아할까요? 그건 거기에 내 시간, 내 수고, 내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다?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중에 니므롯을 제외하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 11장에서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니므롯의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뭐 한다고 그래서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남는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들. 노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를 통하여 다시 세상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남는 이름들이에요. 뭐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느냐예요. 이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 그건 이걸 읽으면서 지금 너는 누구의 이름을 남기려고 내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인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만 예술만 믿고
예수를 위해 산 사람이야 하고 남노하고 그 사람 자기 위해 살더니만 그렇게 됐네. 전혀 다른 평가죠. 그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읽어주신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라는 거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게 단순히 그냥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거기에는 뭘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까? 셈의 아들들 가운데 니므론 못지않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사스의 손자인 에벨이 두 자녀를 낳았어요. 벨렉과 욕단. 그 중에 누구였습니까? 둘째인 욕단의 자손들. 예.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란 단어를 셈이란 단어로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큰 성을 만들었고 큰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흩어짐을 면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세 가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줄게예요. 그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수록 복을 줄게.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개판이잖아요. 노아마저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큰 성을 지을 만큼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뭐 좀 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이들 보십시오. 처음에 할 때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잖아요. 조금 자기 할 수 있으면 뭐라고 말해? 됐어, 내가 할게 그러죠.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럼 부모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관이죠, 가관. 지 조금 할 수 있다고 부모 무시할 때 가관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바벨탑이 있었을까? 성경이 되어 있는데 진짜 바벨탑이 실제로 현존했을까? 그 여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동영상이 뭐냐면 바벨왕 느부갓네살이 바벨탑을 재건한 일이에요.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바벨탑을 재건하라고 했습니까? 그 바벨은 바벨론의 중심, 우리는 수도입니다. 수도. 그죠? 거기다가 왜 그걸 하겠어요? 뭘 자료로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거기에는 바벨탑의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신 장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예, 여기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 요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어가 분의 하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담 그의 자손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막 탑을 쌓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역시 아담 그놈의 자식이네 이런 거예요.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한 놈을 따먹었잖아요. 지금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자기들이 세상의 주님을 공표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새겨진 이름의 사람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웃긴 거죠. 야, 역시 아담의 자손들이네. 그게 사람들이. 그들이 건설했다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죠. 그죠?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는가? 예, 그거는 하늘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복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뭔가를 조치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 조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우리가 11장 1절에 봤잖아요. 그죠? 1장의 문장이 뭐였습니까?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가? 문제가 뭡니까? 이거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다 노아의 후손이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언어가 하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 말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떤 일에 말이 통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할 정도의 높은 탑을 쌓자. 여기에 다 말이 통한 거예요. 의견 일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 때문에 마음과 말이 통했습니까? 악한 일입니다. 말이 통했다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 이들이 한 마음이었는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마치 뭐처럼 들리는가? 그대로 뒀다가는 하나님 힘으로 더 벅차다 이런 의미로 들려지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내가 통제하기 힘들겠는데 이 말이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다움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죠? 본분의 본분을 지키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거를 넘어서면 그건 죄악이에요. 아담이 아담으로서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그걸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 아닙니까? 교만? 이들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바벨탑 쌓은 이들은 아담처럼 사람의 본분을 넘어섰어요. 사람의 사람됨을 넘어섰어요. 그런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문장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는 말 썼어요. 바벨탑 쌓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라고 말해요. 여기 우리가라는 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럼 보십시오. 성경 지금 여기까지의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을 하자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사람 지을 때예요. 그죠? 사람 만들 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다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사람다움을 넘어서 교만해졌을 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가서 저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물로 세상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되면 그들은 한꺼번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하셨던 그 인류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온 사람을 심판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거 다 쌓아지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다움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일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원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가로 올라오시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우리가 내려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닌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엔 예수님 혼자 오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함께 오셔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우리말로 이제 흩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흩으셨으므로 그랬어요. 그죠? 예. 예. 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방으로 퍼뜨리다라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산상조각 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근데 그 흩으신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산상조각 내서 그들이 사방에 흩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산상조각 내셨을까요? 뭘 산상조각 내셨을까요? 답이 있잖아요. 언어의 언어. 탑을 부시신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흩으신 거예요. 마음을 흩으니까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당연히 안 통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 이상 탑을 못 쌓고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9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죠. 여기 보면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흩어진 겁니까?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말이 안 통한 거예요. 마음이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언어를 혼잡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죠? 어제까지는 다 마음이 통했는데 마음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이걸 가리켜서 혼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혼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랬어요. 그 혼돈한 세상 속에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2절을 같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까지는요, 자연 질서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자연 질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고 거두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건 당연한 자연 질서예요. 물론 그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홍수 전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홍수에는 이제 이 추위, 더위, 여름, 겨울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된 거죠.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는데 하늘에서만 쏟아진 것 아니잖아요. 땅도 터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한 40일 동안 이 질서가 유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무슨 말입니까? 혼돈한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혼돈한 세상. 그런데 지금 또 뭐가 찾아온 거예요? 바벨탑 때문에 또 혼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들은 서서히 질서를 찾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죠? 노아 시대 때 8명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전쟁을 맞았습니까? 그죠?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일제시대 때 6.25 전쟁 큰 2개, 일제시대 때는 아예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주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그 험난한, 아예 우리나라가 거의 끝일 것 같은 큰 전쟁을 두 번 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강대국이 됐는가? 이 사람들 말처럼 우리 힘으로 발전시켰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아는 게 겸손이고 이걸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이걸 아는 게 인간다움이고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다움을 넘어선 교만인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준으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가 일하는 현장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마치고 동영상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이 동영상은 2013년도 1월에 EBS 방송국에서 제작한 겁니다. E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해서 한 달 내내